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지쳐 잠 못 이루는 밤, 어디에서 참된 쉼을 찾으십니까? 세상의 소음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요. 이 메시지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길 잃은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나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젊은이들과 또한 연세가 있으신 모든 분들께 인생이라는 이름의 대학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육체적 노동으로 지친 이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대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를 찾아 헤매다 탈진해버린 모든 영혼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리를 찾아 헤매느라 지쳐 있구나. 이제 그만 방황하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의 그 기나긴 탐구는 나를 만남으로써 끝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인생대학교에는 한 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낙제할 수는 있어도 결코 자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저명한 전문가는 절망감에 빠져 워싱턴을 떠나 다시 대학 강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언덕 위에 앉아 같은 선로를 향해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두 기차를 지켜보는 기분이 듭니다. 세상은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재앙을 향해 가고 있다고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돌아볼까요? 물질적 풍요는 넘쳐나지만 그 풍요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제들은 우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경제학자, 성직자, 정치인들 모두가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규모의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신실하다고 믿었던 이들마저 신문 사회면을 장식합니다. 불륜과 배신은 통계 수치로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인종과 계층 간의 갈등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파고들고 치솟는 물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조차 권태를 느낍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단 14%만이 자신의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40%는 오직 월급 때문에 일을 견디며 20%는 매 순간 자신의 일을 증오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무법과 방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대중문화는 어둠을 찬양하고 쾌락을 부추깁니다. 도덕적 해이와 물질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모든 삶의 고단함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쳐온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당신은 아직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기쁨과 평화,
그 성취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옴으로써 그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대학교의 위대한 교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것이 길이기를 바란다거나 이것이 길일 것 같다고 추측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생에는 옳아 보이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죽음과 파멸, 심판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죽음의 날, 그 시간, 그 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밤이 될 수도,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그는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욥기 14장은 말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당신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순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당신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는 말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한 유명한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역사상 죽지 않아도 되었던 유일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분은 완전하셨고 죄와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것,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그 십자가 앞에 나아와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았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노라. 하지만 그분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돌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내일을 마주할 용기를 얻습니다. 인생 대학교의 필수 과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눈은 그날 당신이 그분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교회에 다녔고 봉사했으며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교회 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교회 명부가 아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대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당신은 태어났고 반드시 죽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옳아 보이는 길, 그러나 그 끝이 사망인 길들이 있습니다. 눈의 욕망, 즉 소유욕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물질적 소유를 획득하는 것에만 집중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사치와 오락이 주는 쾌락에 영혼을 파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적 쾌락, 과도한 음주, 이 모든 것들은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 즉 에고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당신의 자아는 그분께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할 것입니까? 어떤 철학에, 어떤 집단에 당신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결국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위한 최고의 배우자를, 최고의 직업을, 최고의 소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엉망이 된 삶을 다시 정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말입니다.
물론 죄가 남긴 흉터까지 없애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낸 그 모든 혼란을 가져다가 바로잡으시고 당신을 다시 올바른 길 위에 세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사탄이 당신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십자가 앞에 나아왔다면 과거는 용서되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작은 아이가 배를 조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소리치지만 결국 그 배를 위험한 암초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운전대에서 내려오너라. 너는 너의 삶을 망치고 있고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조종간을 잡게 해다오. 나는 이 길을 이미 가본 적이 있단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의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밤 당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어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삶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습니다. 다만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전적인 신뢰를 그분께 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나 대가로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셋째, 기꺼이 그리스도의 제자, 즉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또 다른 젊은 순교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고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젊은이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이여 오늘 밤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까? 저는 오늘 밤 여러분께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원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제 삶의 참된 만족과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토록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